탄생하신 성탄절이죠. 그런데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로 보게 되면요, 이 성탄절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정말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달라진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코로나 이전에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전에는 성탄절보다는 그 앞날인 크리스마스 이브, 그 성탄 전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보다는 이 성탄 전야에 온 힘을 쏟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막 연습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요? 아침에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거나 이렇게 자기 볼일 보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예배의 분위기가 좀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일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성탄 전야에 온 힘을 쏟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성탄절에 좀 더 주의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하는 분위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탄절 하면요, 우리는 이 성탄절 이야기를 잘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낭만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곡에 딱 안성맞춤인 이야기인 겁니다. 이 성탄절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세요? 베들레헴의 말 구유 이야기는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경배를 해요. 축하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 나와요? 동방에서 온 점성술 박사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들에서 양을 키우던 목자들이 나와요.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천사가 전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수태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이렇게 예고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또 누가복음에는 당사자인 마리아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여하튼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저런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봐도 꼭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요, 정말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가 가장 기뻤을까?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아마 모두 다 있을 거예요. 기뻤을 때는 뭐 취직이 되었을 때, 아니면은 뭐 내 아이가 잘 되었을 때, 내가 아니면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무언가를 내가 이루었을 때, 아니면 정말로 내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언제였을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았던 일, 행복했었던 일, 뭐 로또에 당첨됐을 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오해하겠죠. 로또 3등에 당첨되었을 때, 또 취직했을 때, 결혼했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근데 언제가 가장 기뻤는가? 아직 제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는 이거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예선이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물론 뭐 다른 아이들, 우리 예건이나 예훈이도 마찬가지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가 태어났을 때 그 임팩트는 정말로 컸어요. 저는 예전부터 정말로 딸을 갖고 싶었습니다. 저를 꼭 닮은 딸을 하나 낳고 싶었어요. 그럼 얘를 꼭 데리고 다니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네요. 아이가 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좋았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난대요. 그때 그 긴장감은 정말 참 이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일 때 이제 아내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 이제 기다렸죠. 2, 30분 정도 흘렀나요? 이제 간호 선생님이 산모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기를 데리고 나와요. 정말로 아이도 그랬죠. 아직도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딱 얼굴을 본 순간 깜짝 놀랐죠. 너무나 못생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다 했는데 와, 얘가 내 딸이 맞나, 내가 이렇게 생겼나 할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양수에 불어서 얼굴이 네모네요, 네모네. 그리고 막 쭈글쭈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각하게 제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잠깐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간호 선생님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회복실로 오고 한 1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는 이제 또 간호사 선생님이 아이를 포대기에 딱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다 씻겨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너무나 이쁜 거예요. 이제 그때 보니까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예선이를 안고 이렇게 막 요리조리 흔들었었던, 이렇게 안고 흔들었었던 기억이 언제가 가장 기뻤을까 생각했을 때 그때의 감동이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아마 우리 모두도 같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했던 그 무엇인가가 성취되었을 때는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요,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간절함과 그 절박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기뻐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곳저곳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성탄과 관련해서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생에 정말로 많은 일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로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도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일생,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아들 이삭을 낳은 이야기인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해온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이 사라 부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후사를 얻는다라는 약속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한테 이 약속을 받았는데 좀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갖고 자신의 입양을 해서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을 해요.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못 기다려요. 그래서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을 시바지로 해서요,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자신들의 후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또한 거절하세요.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이 종 엘리에셀과 이 시바지로 태어났던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고자 했었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어쩌면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남들은 자식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남들은 손자 손녀를 데려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겐 그런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요즘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의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장수하는 것과 가족 씨가 풍성한 겁니다. 그게 삶의 기쁨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웃음이 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거절하셨어요. 하지 말라 하셨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내 몸에서 날 자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은 뭐냐면 태어난다라는 창조 동사입니다. 이 창조 동사는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재창조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흙을 가지고 흙을 빚어서 옹기를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또 다른 창조 동사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서 낸다라는 말이 식물이 자라서 씨가 맺히고 그 씨가 다시 움터 새싹으로 피어나 채소나 나무가 되는 것. 연속으로 재창조되는 창조를 말을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무에서 유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창조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것을. 즉 하나님이 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에서 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무에서 유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삭의 탄생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살, 사라가 89살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요,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세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후사를 세우고자 했었던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방문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방문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서 그렇지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방문했다라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방문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어떻게 해요? 대접하기 위해요, 정말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물을 가져와 발을 씻게 해달라고 하고요, 떡을 만들어 올 테니까 마음을 상쾌하게 하라고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하고요, 엉긴 젖, 우유, 송아지 요리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이 대접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 때는 언제예요? 자연적인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1년 후라든지 아니면 임신해서 출산까지 10개월의 시간을 여기서는 이때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때는 우리가 아까 봤던 창조 동사입니다. 창조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때를 말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의학적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게 성경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해도요, 창조의 하나님의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면요,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고칠 수 있는 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나병도 깨끗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요. 의학을 사용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의학보다도 더 능력 있는 분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사라가 들었대요. 사라의 반응이 어때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딱 있을 때 단정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사라가 의심이나 불신앙에서 비롯된 웃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불신앙적인 면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이렇게 좀 넓게 재량을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은 자식이 없어서 웃음을 상실한 부부에게 드디어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세요. 하나님은 웃음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에게요, 진짜 웃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지쳤던 사람들도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구주로 내가 지금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기쁘니까 이 기쁨이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표정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수태고지, 그 이삭의 그 수태고지와 탄생을 통해서 기뻐했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후사 이삭을 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들었고 이삭을 탄생했을 때 보았다는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뭐냐면요, 더 나아가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미칠 예수님의 탄생,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내다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표현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최상의 기쁨을 표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어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이삭의 탄생의 소식은요, 정말로 웃음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기쁨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사라가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사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이삭을 낳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출생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도 이제 웃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평생 이삭을 보면서 웃으면서 살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방문으로 이런 웃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런 웃음이 꼭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 힘을 얻는 공동체에도요, 이런 웃음의 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의 웃음을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요, 이삭만 보고 이삭 때문에만 웃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봤냐면 나아가서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웃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부부는요, 이삭의 출생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품에 안고요, 이삭의 장차 오실 세상의 구세주를 멀리 내다보면서 웃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웃으면서 살았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 2000년 전부터 이 아브라함은 성탄절을 맞이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는 하나님이 자기만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소식을 듣는 자,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모든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사라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신의 웃음의 자리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모든 자들이 동참해서 웃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탄에 대한 최초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아기를 품에 안고요, 성탄의 기쁨을 최초로 맛보았던 사람은 바로 이 이삭을 안고 기뻐했었던, 예수님을 내다보며 기뻐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탄생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웃음을 회복했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선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에 오셨을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웃음을 회복하게 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던 그 웃음, 죄와 사망과 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잃어버렸던 그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위대한 방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을 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면 그 자신의 그 사촌에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의 뱃속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6개월 전에 미리 잉태되었던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태중에 있었던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요. 역시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엄마 태 속에서 뛰어놀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요, 사람들을 웃게 하셨어요.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팔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은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의 영성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40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안고 시므온과 안나가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의 외침이 이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눈이 이 아기가 나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거를 시므온이 고백한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84세 되었던 이 안나 여자 선지자 역시 어떻게 말을 해요?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을 해요. 경건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쁨과 감동, 감격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 한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 큰은 뭐예요? 메갈렌이에요. 기쁨은 카란인데요. 메갈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메가라는 단어입니다. 100만 배라고 하는 단위를 의미해요. 즉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100만 배의 기쁨을 주는 복음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100만 배의 기쁨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 모두에게 100만 배의 기쁨을 주는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십자가의 부활의 그 복음은 죄인들에게 100만 배의 기쁨을 주는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 때문에 웃었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웃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예수님부터 주어지는 이 기쁨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노래는 불러요. 그런데 거룩한 탄생은 믿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세웁니다. 그런데 천국은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복은 원하면서도요,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 얻는 행복은 바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우리를 100만 배의 기쁨을 주시는 소식이다라고 전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정말로 이삭을 안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보았었던 그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요, 그 뱃속에서도 기뻐 뛰놀았던 그 세례 요한의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찬송했었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40일 된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했었던 시므온과 안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기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종말의 기쁨,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우리 평생의 삶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치료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때 세상 보지 않고 오직 우리 구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매일의 삶이 웃는 복된 삶을 누리는